성장보다는 부흥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꿈꿔요. 그런데 이 성장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혼돈하고 헷갈리고 또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거든요. 교회 성장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수가 늘어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수가 늘어나면 그 많은 수가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좋으니까,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교회로 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 이동에 의한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겨지는 이런 성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성장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삶,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전도의 모습, 이런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유대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을 따라서 가사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가사는 옛날에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그 5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별로 좋은 기억이 있지 않은 그러한 곳이지만 그 땅 역시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나타나서 그곳까지 광야길을 걸어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전에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그곳에 도달하였을 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디오피아에서 온 황관 한 명이었던 거죠.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관리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읽고 있는지 빌립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지 빌립이 질문을 했을 때에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하면서 빌립을 마차에다 이제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차 위에서 함께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성경 구절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은 공교롭게도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도 훨씬 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기록을 한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보시면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예수님,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지금 도살자에게로 끌려가고 있는 양, 이 양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로 드려지던 거거든요. 희생 제물로 드려져서 그 양의 피로 속죄를 하고 대신 그 사람이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속죄의 제사, 대속의 제사를 표현할 때 썼던 가장 전형적인 희생 제물이 양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 양이신 원래 어린 양의 원형 예수님을 이곳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이 조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이 예표로 되어 있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실제 원형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용함과 입을 열지 아니함, 이것은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와 예언이 동시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표와 그 어린 양이 재판을 받을 때에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 이 예언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처럼 말 없이 끌려가서 죽으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침묵했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물어볼 때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거짓 증거를 들이댔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참된 것이 아닌 거짓말로 이제 예수님을 몰아세우려고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증거에 침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결국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윌링리, 자기 의지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어보면 그렇다, 네가 진실을 말했도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준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입으로 진실을 말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예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송사해서 올감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증거, 또 거짓 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린 양 되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확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 나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고 인류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신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답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를 충분히 변호할 수 있고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분께서 스스로 죄를 지기 위해서 거짓 증거로 올가매는 그 모든 것들을 거짓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침묵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곳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3절에 보면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그 성경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이 역시 이제 헬라인역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셉투아긴트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을 인용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히브리 성경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모든 굴욕을 전부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죄의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수치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모멸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한 죄인을 세워놓고 죄인에 대한 변호사가 있고 그 죄인에 대한 제대로 된 증인이 있고 이 재판이 서로 왔다 갔다 말을 하는 이런 재판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올가매고자 하는 그런 재판이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법 하면서도 자기의 법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벗어 던져버리는 이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불법 투성이의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안나스가 신문할 권한이 없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은 가야바였거든요.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지만 대제사장은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안나스는 당시에 가야바의 장인이었지만 아무런 이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야바와 공회가 모여지기 전에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한 겁니다. 신문할 권한이 없는데 법을 어긴 거죠. 이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서 죄가 증명되기 전에는 폭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나스가 심판하는 과정,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예수님을 마구잡이로 막 때렸던 거예요. 보자기로 뭐 씌워놓고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고 침 받고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또 공회는 해 뜨기 전에 소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해 뜨기 전에 후다닥 해치워서 예수님을 얼른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 재판을 밤에 행하는 겁니다. 해가 지면은 재판을 연장해서도 안 되고 속개를 해서도 안 되거든요. 인도주의 측면에서 이 재판은 반드시 낮에 있어야 됐고 공회도 낮에 소집할 수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 들끓는 열망으로 인해서 이들은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재판을 했던 거예요. 또한 이 재판을 하려면 공회 당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정에서 재판을 해야죠. 근데 가정집에다가 자기 사택에다가 데려다 놓고 가야바가 가정집에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뒷뜰 넓으니까 거기에다가 재판장 세워놓고 어떤 사람 재판에서 그냥 변호사도 없이 뭐 폭행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불법이죠. 그런데 이런 불법을 자행한 거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위증에 의해서 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한 거죠. 변호사가 없는 재판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위증들이 서로 일치도 하지 않아요. 서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거짓말로 증인을 하는데 이 거짓말들마저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증인이 유일하게 일치했던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하는 부분까지도 정황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증언들이 거짓 증언인 이런 것들을 해놓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해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유도신문까지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뭐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을 했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유도신문까지 하죠. 유도신문은 금지돼 있어요. 율법으로 금지되는 유도신문을 이들은 하면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율법 하면서 자기들이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세대에 누가 이 세대를 말하려. 그런데 이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세대보다 지금 세대는 나을까요? 지금 세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된 세대죠. 지금 세대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대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대잖아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굴욕도 당하고 또 거짓 위증으로 올가매려고 하지만 그것을 참아내면서 침묵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알지를 못하죠.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적도 행하고 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또 좋은 일도 행했었는데 그 사람이 공회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고 하더라.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워낙 유명한 얘기였으니까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700년 전에 예언된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매칭을 시키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겨야 돼요. 구약을 읽어가고 있는데 질문이 안 생긴다 이러면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완벽한 계시로 우리한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로만 생기는데 이 스토리가 도대체 왜 여기 들어갔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을까? 성막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들을 뭐하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을까? 성막을 덮는 커튼의 색깔을 왜 얘기를 했을까? 안식일은 왜 제정을 했을까? 왜 이 절기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제사 제도는 왜 이렇게 많고 제사 제도를 일일이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가면은 한 절을 넘어가기 어렵게 계속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생길 때 여러분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컨대 내가 묻노니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도 알고 구약도 알고 완전한 계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구약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성경이 원래 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말한 것, 다시 해서 이사야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런데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서 말없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시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연결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35절을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서 나와 있는 글들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이 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 구약 성경에서 300번이 넘는 예언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백 가지의 예표로
예시가 된 심볼라이즈 된 그 예수님을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복음을 몇 시간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마차를 타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마차를 계속 타고 내려가는데 그 마차 위에서 내려가는 그 길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빌립을 생각해 보세요. 마차를 타고 계속 가고 있으면 그 가는 길만큼 돌아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빌립은 마차를 타고 정처 없이 어딘가를 향해서 쭉 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얼마나 멀리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빌립은 오직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끊임없이 이 사람의 목적지까지 가는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 한 영혼을 믿게 만들어야겠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빌립의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한번 봐보세요. 이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지시를 하셨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빌립이 이 사람을 만나 한 영혼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영혼이 빌립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떠한 유익을 줄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복음을 듣고 나면 이디오피아 자기 고향으로 사라지고 말 사람인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빌립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정적인 복음과 풀어주는 그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완벽하게 계시되어 버린 구약 성경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이디오피아 관리는 감동을 받은 거죠. 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율법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아야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빌립이 전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내시는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즉시 내려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빌립은 지금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죠. 물론 세례는 사도의 권한으로 주는 것이 좋죠. 그러나 사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빌립이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세례를 주어야 하지만 선교지에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러면 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으면서 물 세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영혼이 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드디어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39절에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관리가 얼마나 감격이 겨웠겠어요. 저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로 올라오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 못하는 노래 실력으로 나의 신앙 간증을 하고 또 부활절 칸타타가 있어가지고 부활절에 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칸타타가 끝나고 세례식을 하고 제 간증을 하고 제가 솔로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러한 박자 다 틀려가면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었단 말이죠. 이
넷이 역시 그런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쁘게 자기 길을 이제 가요. 다시는 이 관리를 만난 적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이키는 겁니다. 빌립을 봐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로 성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빌립이 자기 교회 개척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빌립이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 전역과 또 이 가사 지역까지 또 다음에 이제 아스돗 이 지방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빌립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교회 세우고 내 교회 성장시켜서 그곳에서 목회해 보겠다 이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빌립한테는 오직 영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공동체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매우 매우 소중해요. 근데 나의 공동체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편협한 거예요. 나의 교회가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여야 되고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한 사람을 데려왔다. 이건 전도예요, 아니에요? 이건 전도 아니에요. 이건 남의 어항에서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낚시에 낙자가 하나가 빠졌네요, 기억이. 하여간 남의 어항에서 낚시질 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을 데려오거나 또는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상처받는 영혼이 있거나 또는 이제 아파하는 영혼이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이제 안 나간 지 좀 됐거나 뭐 이런 영혼을 데려와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영혼들이 있다가 우리 교회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나는 어떤 교회에 가야지, 다른 교회에 가야지 더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기꺼이 보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포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교회가 돼야지 이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 막 안달 복달 못해가지고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한 성도를 이렇게 돈으로 생각하고 성도가 들어오는 거 교회 흥금통에 돈 액수가 불어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흥을 영어로 하면 revival이거든요. re는 again이고 vival은 이 산다는 뜻이고 AL은 이제 명사형이거든요.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게 해줘야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양적인 성장으로 부흥을 착각을 해버려요.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을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이없는 개념이에요. 교회 성도가 늘어났다,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가, 그 세례는 진짜인가. 세례도요,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그냥 세례 주면 이거는 그냥 폼생폼사예요. 왜 아무나한테 세례를 줘요? 세례가 그렇게 우스워요? 세례는 정확히 내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술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 이게 세례거든요. 근데 세례를 아무나 갖다가 막 앉혀다 놓고 세례 받아야 된다고 세례를 받아놓고 세례 받은 수가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명이나 이런 거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40절에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은 계속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디오피아 관리를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이디오피아 관리는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재정장관이었단 말이죠. 근데 한 나라의 재정장관을 친하여서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이러니까 빌립이 필요하면 막 선교 자금도 대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딴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드라이브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빌립은 그저 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을 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나면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어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 곳,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아소도로 갔다고 하는데 이 아소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옛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인 아스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성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한 아스돗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성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또 다른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돌아다니는 것을 봐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사에서 아소도로, 아소도에서 또 여러 성읍들을 거치면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나중에 이제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있는 장면이 드러나요. 이 성도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빌립이 개척을 했던 겁니다. 빌립이 개척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것들을 방문하면서 이들을 양육해내는 이런 협업 사업을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은 개척하고 한 사람은 양육하고, 여기에 그 개인적인 어떤 이점이 들어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늘 이러한 태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영혼,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 정말로 이 세상에 죄에 묶여있고 이 세상에 그 궁핍과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이 영혼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 제물로 드려야지, 기꺼이 광야길을 내가 걸어야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영혼이 돌아왔을 때는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이 영혼으로부터 감사의 어떤 표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없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한 영혼에 미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로 다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